전에 그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지방으로 가는 길에 경부고속도로 어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자, 근데 식당, 편의점을 비롯해서요, 휴게소 전체에 아주 찬양이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나오지 않고요, 어느 오케스트라 팀이 연주한 그 찬양을 들려주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찬양 끝나고 또 이제 다른 또 찬양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딱 듣고서 저 찬송가구나, 누군지 모르지만 그 휴게소의 그 노래를 담당하는 분, 아니면 그 휴게소 뭐 전체 책임진 아마 그분이 크리스천이지 않을까, 예수 믿는 분일 거라 생각에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 오늘 본문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16장, 이 16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체 그 선교 사역을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특별히 선교 사역은 이제 13장 이후에 쫙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6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토록 끝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아들, 사랑의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를 바로 이곳 16장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특별히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고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을 완성케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여기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16장 여기서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 간절히 요청합니다. 바울 선생님, 이곳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막아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뜻인 줄 깨닫고요, 바로 바울은 그 마게도냐 주요 도시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 그 첫 성 빌립보에 들어와 보니 회당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옷감 장수하는, 옷감을 사고 파는 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아마 동대문에서 이 옷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2000년 전입니다.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루디아가 자기의 그 재산을 또한 그곳에 바쳐서 자기 집을 복음 전하는 처소로 개방하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귀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자, 이렇게 16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웬걸요? 큰 사건을 만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점괘가 아주 용하다는 소문난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보니까 점을 쳐서 자기 뒤에 있는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점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이 속담이지요. 이 여자는 한마디로 점치는 앵벌이 여종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돈 버는 일이라면 뭐 이런 인정사정 없어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이 나쁜 주인들 보세요. 전에 그 신앙 잡지에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초만 되면 미아리 점집 가서 신년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할 때 눈 감는 분들은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방석에 앉아서 점치는 종교 아닙니다. 당신 아들 몇 월 며칠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라, 이 드라마에 가끔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는 귀신 들린 무당이나 하는 거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바울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바울이 마음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우리 교회 갈매 오늘 주일날 이 앞에서 저 건너편에서 저 성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 가면 예수 잘 믿게 되고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만약 알코올 중독자가 술 마시고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부담되죠.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마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여자 소문난 점쟁이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저 사람도 저 점쟁이하고 수준이 같은 레벨이겠구나,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를 주목하면서 그 여자를 메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할 때 그 귀신이 그냥 바로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귀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점칠 수도 없어요. 자, 이 여인을 통해서 돈 많이 벌던 옆에 있는 그 뒷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이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오늘 불쌍한 한 이 여인을,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정신 멀쩡하게 하고 살린 것이 죄가 되어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사들이 폭도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오늘 공개적으로 태형의 실형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얻어맞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엉덩이 맞은 적이 있죠? 문제 못 풀었다고 누가 하나 못 풀면 같이 그냥 연대해서 같이 얻어맞아서. 근데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요, 대학교도 그렇고 좋은 스승님들을 좀 만났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예전 학교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엉덩이 이렇게 별로 맞은 기억은 없고요, 군대 가서 얻어맞았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얻어맞아가지고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매를 맞았다는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 맞은지 아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지금 사도 바울이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 매 맞을 때, 뒤에서 엉덩이 맞을 때 그거 몇 번 맞아도 그렇게 아파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매도 수없이 맞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할 뻔했대요. 죽을 뻔. 심지어 어떤 때는 40에서 하나 가만 매니까요 39번 매를 여러 번 맞은 겁니다. 39번. 정말 죽도록 맞은 거예요. 자, 복음 전하는 그 이유로, 오늘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면서 그 여인을 살려준 그 이유로 지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어느 목사님이 여러 해 전 오늘 바울이 갇혔던 이 빌립보 감옥에 다녀왔어요. 성지 순례차. 근데 가보니까 이게 감옥이라기보다는 완전 토굴이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고요, 아주 중재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었고, 입구에는 지금도 철문이 있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여기 도저히 빠져나갈 수, 탈출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꿈에 꿀 수도 없게끔 발에 족쇄까지 채웠어요. 오늘 이 상황만 본다면 이제 바울의 전도는 사실 일단 여기서 끝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위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풀어갑니까?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겪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날 그 밤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 번 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 이 영적 공식만 여러분 머리에 박혀 있어도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9월 하만나 때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치 감옥 같은 인생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감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서로 마음이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면 가정이 감옥되는 거죠. 심지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입사해서 그냥 신이 났다 막 동네방네 소문냈는데 막상 들어가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 소통 안 되면요 직장 또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서 오늘 바울이 한 그대로 아까 25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자,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묶여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이 지금 막혀 있는데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오늘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제 역사가 우리 뒤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매년 저한테는 새롭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나이를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저는 제 나이 잊은 지 오래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나이 한번 물어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또 이 화면빨이요 제 나이를 다 그냥 다 감춰버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금을 주세요. 보면 항상 새를 맞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더위 딱 지나면 제가 탁 한 해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저는 9월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전 지금까지 항상 그 9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 성은교회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 성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원하기는 이번 9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만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오늘 이제 잠시 보세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해결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너의 은혜에 관해서 간증하고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뭔가 하면 찬양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실로 얻어맞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참 막 엎드렸겠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중글중글대면서. 근데 보니까 또 작은 소리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의 그 기도하고 바울의 찬양하는 소리, 그게 얼마나 컸으면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많은 죄수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비록 쇠사슬이나 착고에 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25, 26절 같이 합니다. 다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오늘 그곳 감옥에서 한 건 기도와 찬양뿐이에요. 다른 뭐 어떤 그런 세상 말로 다른 일한 것, 다른 작업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리 족쇄 차인 상황 속에서 동서남북 다 막혀 있지만은 오늘 열린 하늘을 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진을 경험한 게 미국 가서 2년째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밤 한밤중이었는데요, 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리고 사람 뭐 비명소리 들리고요.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으로 탱크 부대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탱크 부대가. 그게 몇 분 동안 계속돼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지진이었습니다. 7.5 정도 되는 지진.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집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심지어 얼마나 강해서 족쇄까지 풀리면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옥토 움직이고 옥문 다 열었습니까? 하나님. 누가 족쇄를 풀어줬습니까? 하나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니 오늘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오늘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번 9월 하만나홀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여러분의 메인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려면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옥중수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입니다.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 때문에 좋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아이고 힘드네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 지금 감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딴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원이 되고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요. 막 지진이 나서 맨 게 다 풀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몸은 감옥이지만 마음은 천국이었던 거예요.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주한장로교회,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또 서울 영세교회, 그때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두 개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거의 이제 가는 선교팀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또 제가 맡아가지고요. 그래서 안양교도소도 정기적으로 계속 가서, 심지어 완전 무기징역 그런 형제들에게도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같이 위로하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이랬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저희 용천 노회 국내 전도부에서 제가 그때 부장으로 있을 때 그 이전부터 계속 또 교도소, 여기 의정부 교도소를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봉사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100여 명의 제수자들하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는 지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한 15명 정도가 지금 이런 가운을 입고 턱성을 불러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 이전에 한 형제의 턱성 순서가 있었습니다. 김아목의 형제였는데요. 자, 찬양에 앞서서 이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을 교도소에서 보냈는데 내일 출소 예정인 형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소개를 듣고요, 그 형제 얼굴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맑은 거예요.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봅시다. 구김살이 있나 없나?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순진해 보이는 있죠. 저로 말하면 제가 한 20대 때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주름이 많이 있지만은 구김살 하나 없고요, 너무너무 순진해 보이고, 성가대 가운 입은 그 모습을 보니까 저게 천사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아마 젊은 나이에 들어왔을 거예요. 한창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그러한 그 시기에 감옥에 들어와서 12년을 보냈어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생활, 저는 27개월 했습니다. 원래 30개월인데 이제 3개월 결혼 혜택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거의 한 30개월 평균적으로 다 군대 생활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길게 느껴졌잖아요. 논산 쪽을 향해서는 하여튼 그것도 시도 안 하잖아요. 다들 아팠던 시절, 기억들이 다 있어가지고 30개월 군 생활을 가지고도 그 난리인데 12년을 군 생활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힘든 시기였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고요, 그 형제가 부르는 찬양은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인 거예요. 영혼에서. 그건 인류 오페라 이런 그런 일반 그런 트로트 가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가 감옥인가 천국인가 교회인가 할 정도로. 아마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주님 안에서 그 감옥에서의 모든 분노, 아픔, 괴로움 다 녹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만난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옥은 죄수가 있는 곳인데요, 그 감옥에서 이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면 천사가 있는 곳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이 살인범들만 골라서 전도했던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안국선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이 사형되기 직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오늘 내일 이거 언제 죽나 하고 그 기다리는 그 사형수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해가지고 30명 정도 이제 전도해서 그때였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날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 그리고 그분들이 사형당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소원이 100% 똑같았답니다.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 찬양을 할 때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찬송가 부를 때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목사님께 하나같이. 그런데 또한 그들의 그 찬양할 때의 모습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모습이 천사 같더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도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특별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면 지금 공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가게 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오늘 내일 마음에 무거움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전전하면서 심지어 알바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제, 40, 50대 이 가장들은 또 가장들대로 보니까 아마 직장 생활이 좌불안석인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가정의 아내들의 마음도 아마 벙어리 냉가슴 앓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뭐 대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파고들면 걱정할 일도 정말 태산 같고 앞도 깜깜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동일한 감옥에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겪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 은혜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년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 높은 산이 그친들이. 여러분,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 그 거친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냥 원망하고 얼굴 찡그리고 그래야 됩니까? 그 청년이 부른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니까 그 청년 얼굴에서 천국이 보였던 거예요. 긴 세월 교도소 안에서 보내었던 그 형제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오늘 우리는 우리 감옥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이 찬양을 노래할 수,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불러야 하기에 이제 9월 우리 하만나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부족한 종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감동시켜주고 있어요. 요셉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을 지금 보게 하셨고, 이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되면 핵심 가운데 하나가 기도와 찬양인데,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날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요, 매인 게 다 풀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우리 앞으로 9월 한 달간 10월 그 첫 주까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매인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를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년이 부른 마지막 가사가 이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9월 하만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맺힌 모든 문제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조차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맹것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간수를 구원하고 하나님 빌립보에서 첫 번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번 하만나 특세를 통하여 그 어떤 자리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주님 모신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